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한 회개와 또한 거룩함과 주님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너희는 담대하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 전후좌우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담대한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 담대함에 대한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언제나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냐?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당당해도 당당한 게 아니고 또 담대해도 담대한 것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이 우리가 또 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담대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사랑이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그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13장을 보고 있죠.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 13장 1절입니다. 169쪽이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넘게 사시고 나이 30대에 돼서 이제 주님의 이제 그 세례요한한테 성령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오늘 거기 그 처음에 유월절 전에 이렇게 말 나오죠. 유월절 전에 이 유월절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날이거든요. 이게 유월절 전이란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게를 가기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는 것에 대해서 가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 오죽했으면 내가 가능하면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를 혹시나 내가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 기도한 거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이게 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거 누가 대신 가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길이죠.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 길을 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주님이 십자가는 참 고난의 길이잖아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때 한 가지 결단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또 한번 어떤 예배에서 한번 진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남겨놓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하는 게 무엇일까? 자,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주옥 같은 말씀,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이제 쭉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을 이뤘는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정말 유언처럼 남기는, 그리고 꼭 반드시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꼭 해야 될 얘기, 예수님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다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니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사과나무를 왜 심어?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진짜 내가 써먹을 걸. 저거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그 사람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살아왔는지, 뭐를 향해서 찾아왔는지.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 있다면,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내가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장렬하게 마지막에 그 건물에, 큰 건물에 깔려서 죽습니다. 삼손이.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유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라고. 근데 왜냐하면 거기에 그 당시 블레셋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삼손을 지키면서 조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삼손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머리가 자랐더라. 암시가 져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길다고 힘을 쓸 수 있으면 저도 힘쓰겠네요. 머리가 힘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통해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거든요. 그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지팡이 만들어 가면 던져보세요. 뱀이 되나 안 되나. 아니면 지나가는 뱀 꼬리를 잡아보세요. 그 지팡이가 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길거는 암시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 삼손이 자기의 모든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머리에 대해 비밀을 얘기하지 마라. 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머리의 비밀을 얘기하게 되고 힘을 잃고, 지금 삼손이 해야 될 일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한순간에 여인의 게임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거기서 뭐예요? 중노동을 일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게요. 우리는 그랬어요. 뭐 그까지 한 번인데 믿는 사람들은 한 번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이. 다윗도 그 한 번 때문에 무너질 뻔했어요. 나단이 가서 그러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거죠.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세요. 마지막에 힘을 주세요. 내 힘을 줘서 이 두 기둥을, 이 중심되는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명이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저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들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저들을 물리치라고 하는 날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싸우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줘서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솔로몬 이게 누구예요? 삼손을 데리고 가니까 얘기해서 나에게 기둥 옆에 세워달라고. 다 끌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잔치하면서 삼손을 끌고 나오라. 그 비참한 모습 보고 싶어가지고 조롱하면서 브레스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롭혔어요. 딱 가가지고 기둥 옆에 세워달라고. 서로를 기둥을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온몸에 힘을 다해서 엎드려 버리는데 기둥이 무너져 나가고 엎드린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의 등과 머리와 온몸으로 바위덩이가 찌르면서 모두가 죽어갔어요. 이게 삼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소원이 이거였어요. 맨 마지막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 주옵소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하라고 했던 이 소명을 내가 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애에서 주님께서 하란 말을 정말 이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독하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뤘잖아요. 다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산채로 천국으로 올라가겠어요. 근데 이게 살아서 산채로 올라가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나만이 이룰 수 있는 소원이 있다고요. 그 소원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3장에 본문에 딱 나오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1절에 나왔죠.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보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보게 되면 너희는 서로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서 거기 34절에 보게 되면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지금 보는데 34절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세요.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당부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정말 모나고 철이 없고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상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사랑하니까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돌이켜라. 사랑해요. 돌이킬 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대상이지 경쟁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화목해야 될 대상이지 분쟁과 다툼이 있을 대상이 아니에요. 은혜를 끼칠 대상이지 상처 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나이가 있는 자리, 오늘 교회가 있는 데서 모든 행사와 예배와 기도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달라요. 제가 오늘 문득 갑작스레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를 갑자기 주셨어요. 나는 이제 설교를 안 하고 내가 피아노를 치겠다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잘한다고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반주를 잘하고 해도, 또 제가 안내를 하는데 안내를 참 잘한다고 해도 안내를 너무 화려하게 한다. 안내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1,000명이 2,000명이 온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 그럼 그래, 난 설교하지 말고 가서 이제 안내를 해야지. 제가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변함이 없는 사랑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은혜도 끼쳐야 되고 하는데, 그 말하면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질을 내고 그런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말썽을 얼마나 피우는지,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던 든든했던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부활한데도 삐져갖고 그냥 고향으로 갔잖아요. 부활해서도 찾아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잖아요. 부활하고 나서도 찜찜하니까 다시 올라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가신다고요. 끝없는 사랑. 우리가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가다가 왜 다시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왔느냐? 주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을 자꾸 부르지 마세요. 곤란해요. 자, 그래서 이 변함없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첫 번째, 이게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거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9절과 10절인데요. 9절과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13장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두 번째는 사랑인데 섬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섬기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 뭐 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들이 12제자가 있죠. 예,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문제가 생기죠. 그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유다. 이 유다예요.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들하고 딜을 하죠. 은 30을 주면 내가 예수님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제자. 그리고 이 발을 씻어준데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 볼 리가 있어요. 아시죠? 이런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세요.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 너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나쁜 놈이야 이런 뜻일까요?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깨끗해지기를 원하니까 씻어준 거죠. 안 그래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행동이 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동이 진실이죠. 말로 립싱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말로는 얼마든지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소중한 것을 준다 그러면 그건 진실인 거예요. 에휴, 난 너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맨날 만날 때마다 먹을 걸 줘요. 그거는 행동은 좋은 걸 자꾸 주면서 말은 안 좋아해. 그럼 뭐가 진실이에요? 예, 저기 앉은 진실이가 진실이 아니라 정말 그 주는 마음이 그게 마음이잖아요. 사람은 그 마음을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분명 저 사람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먹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세례면 물어봐야지 대답을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참, 아유 배는 없고 식사하셨어요? 안 했다 그래요. 배고파요? 그러면 식사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나 배 안 고프다고. 다 거짓말이죠. 근데 배는 꼬르륵 소리가 나요. 진실이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돌아와서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을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하죠. 보면 다 깨끗한 너희는 다가 깨끗한 게 아니다.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발을 씻어서 안 씻었어요? 발을 다 씻어줬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똑같이 다른 제자와 함께 씻어줘요. 말씀꾼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발을 씻어줘요. 예의 없이 똑같이.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그래서 유다를 넘어서는 사랑. 그게 섬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깊은 사랑을 가지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자비로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죠. 자, 물론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겠죠. 앞에서. 그렇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필요한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냐 하는 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는 좀 특별한 경우죠. 보게 되면 묘한 표현이 나와요. 거기 13장 2절에 유다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자, 찾은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왔죠? 예.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어요. 예. 마귀가 나타나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룟 유다는 뭐가 문제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했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거 찾아보시고요.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은 30.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저는 그래서 썼어요. 빨갛게 제 페이퍼에 악마의 거래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쵸? 이게 이 생각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왜 그래 되냐? 근데 결국은 돈을 받고 넘기잖아요. 은 30에 넘기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돈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평상시엔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올무가 이게 악마의 거래에 이게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돈과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돈은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은 이 유다는 돈의 올무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악마의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악마의 거래. 예. 끔찍하죠? 예. 이때 보면 그것도 생각나는 게 그 당시에 그 신학의 대가, 신앙의 위대한 자, 예. 그 다음에 글이 위대한 자, 괴테.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사람이 적게 모여도 괴테가 연설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광장에 서가지고 아름다운 광장에 서서 항상 외치고 얘기해주고 그가 쓴 위대한 글이잖아요. 파우스트.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요. 어찌되었든 예.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참 예, 그래서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면 근데 사실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요 일이 바로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 초대되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집안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죠. 예, 미스터 나. 예,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두 누이가 있어요.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돼요. 딱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뒷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가기 전에 사랑했던 제자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가요. 성경에 보면은 12제자와 또 많은 제자들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중에 여제자 중에서 한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식사를 딱 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장면이 나와요. 다른 데도 다른 마리아가 또 나와요. 똑같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마리아가 딱 하는 거죠. 그럴 때 보게 되면 이제 그 옥합을 깨뜨 비싼 옥합을 깨뜨린 거잖아요. 예, 그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받고 이제 은혜를 많이 그 동안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그 마리아의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곧 그리스도신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찾아오신 거야. 예, 마리아가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집 가려고 평생 모아놓은 값비싼 옥과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식사를 하고 나서 머리에 붙은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전 했어요. 가장 머리를 잡아당기면 제일 모욕다 감을 갖지 않을까? 어디를 때리는데 모욕감을 느낄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뺨을 때리면 참 모욕감을 느낄 것 같은데 글쎄요. 머리를 잡아당기면 진짜 더 모욕스러울 것 같아요. 한번 누가 제 머리를 강하게 때려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얼마 전에. 예. 아직 문을 열다가 제 차 문에 부딪혀갖고 화가 났는데 저 머리를 뗀 건 제 차 문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때도 화가 나는데 사람이 때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머리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렇게 다 향유를 그냥 통째로 그냥 붓는 거예요.
그때 보면 얼마나 격양됐겠어요. 마리아가 안 그래요? 딱 보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야 되는데 다 붙는 거예요. 그게 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잖아요. 평생 모은 건데 그걸 다 내려가고 하는데 그게 막 이렇게 있으니까 묻고 숙이고 있으니까 발에로 이렇게 발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엎드려서 자기 머리카락 길잖아.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발을 닦아준 장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보면 분위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 있죠. 누구겠어요? 그게 그 마리아의 그 장면, 물론 옷값 그 너무 비싸죠. 향유가 너무 비싼 거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크게 그 사람이 공조하며 감동하며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게 그 감정이 매바는 사람들이 한 명씩 꼭 있어요. 그 모임에 보면 그죠? 네. 왜냐하면 가룟 유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얘기할 때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어떻게 이걸 갖다 니는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나와요. 예, 참. 그런데 그때 그 장면 갖고 복음서에는 뭐라 나오냐면 사실은 그런 큰 헌금을 할 때 재정을 누가 맡았냐면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자기가 큰 헌물을 하면 자기가 일부분을 빼돌리는 사람이었어. 빼돌려 하더라. 그는 도적이라.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 도적이라 나오거든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할 때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랑 같이 있을 수 없어. 나의 장례를 예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이게?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 가룟 유다는 한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무시당했잖아요. 감정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룟 유다의 생각이 나쁜 건 아니죠. 들어보면 그렇듯하죠.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줘야 된다. 근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따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룟유다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왜 그랬는지 또 물어보면 되잖아. 거기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 거예요.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는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똑똑하고 옳은 사람, 고집 피우는 사람이에요. 골치 아픈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거기서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해요. 그 감정이 상한 상태로 갖고 대제사장에게 달려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겠다. 그대로 약속한 게 그때 그 일 때문인 거예요. 감정이 상할 때 모든 게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 상하는 거 잘 다스리셔야 돼요. 감정이 상했을 때 절대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도 하면 안 돼. 감정이 조금 한두 개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떤 것도 멈추세요. 그때 사단의 역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사단이 못 들어가겠죠.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이제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제 말씀 좀 정리해야겠네요. 예, 가룟 유다의 이러한 그런 모습들, 돈을 사랑했던 부분, 상처를 받던 부분, 그리고 고집불통이었던 이 세 가지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결국 팔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가룟 유다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는 확증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확증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는 확증은 뭐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수께서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보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노력하지 않는 건 주님에 대한 이율배반이에요. 죽도록 노력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데서 역사는 없어요. 노력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있고, 노력하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고, 노력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만 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그때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심지 않은 자가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느냐.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땀을 흘려라. 이게 너희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그러한 유다를 사랑했어요. 그게 바로 섬김이다. 섬김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사랑할 섬김의 가장 깊은 것은 그렇게 왼수 같은 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 사랑,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하면 또 안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회복.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였고, 결국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12손가락이 있다면 10개지만 아프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제자들에서 그 아픈 것 하나가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 아픈 손가락에서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이 그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은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